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6절, 제가 한 성경으로 신약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59번째 말씀,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다 근접하셨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성만찬을 이렇게 다시 제정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이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자신이 받을 이제 고난과 또 그 죽음이 어떤 고난이고 어떤 죽음의 의미가 있는지를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이제 깨닫지는 못하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제자들은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나중에 깨닫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당신의 죽음이 이제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생생하게 각인시켜주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를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주님이 죄의 상처와 상흔이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또 우리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1차적인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함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존재적인 불안함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존재적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 삶이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 회복해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회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머무는 장소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6월절 만찬 중에 이 성만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정해 주셨거든요. 원래 6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만찬을 6월절 만찬을 했는데, 이 6월절 만찬은 주님이 이제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근데 이 6월절 절기를
예수님이 이루실 새 언약의 절기로 역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그 번제의 의미, 제사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번제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번제, 그 수준, 1차적인 수준으로만 이 번제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게 했던 이 제사는요,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번제를 드리는 것도 그 드려지는 양도 마찬가지고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대속제일의 그 2마리의 염소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내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몰 때는 그냥 내모는 것이 아니고, 염소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을 던지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소가 피를 흘리면서 광야로 갔을 때 결국 그곳에서 이제 맹수에서 찢김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시켰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걸 왜 시켰는가? 유대인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관습처럼 그냥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 유월절도 단순히 그냥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을 상징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예수님의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 관습으로만 치고 했던 이 유월절의 만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우게 될 새 언약의 역사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의 사역이 점점점 실체로 드러나고 있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였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제사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걸 보게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만찬을 제정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깨닫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이요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똑똑해요 깨달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만도 내 노력과 어떤 내가 뭐 탁월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알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무엇이냐,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작년 여름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작년 여름수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가 요나서 다 알죠, 그렇죠? 다 압니다. 뭐 4장 정도 되는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도 요나서를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작년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뭐 늘 했던 말씀이겠지, 또 뭐 요나서 뭐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뭐 이런 거겠지,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제 자녀들이 다음 주가 되면 여름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쭉 자라왔지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발견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이런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떡을 떼주면서 자기 살을 찢겨 나갈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이 찢겨 나가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뭐 1년에 2번, 사실 그 이상 해도 좋아요. 자주 하라고, 보여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자주 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성찬식을 할 때는요, 우리는 이게 아무래도 그 운영하다 보니까 또 시간상 또 편리상 이렇게 보통 이제 떡을 자르든지 빵을 잘라두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병을 또 이렇게 주잖아요, 무교병을. 근데 사실은 원래 성경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떡을 찢어야 됩니다. 떡을 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떡을 떼고 이 떡을 찢을 때, 뗄 때 보면 떡이 이렇게 찢겨 나가잖아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육체가, 예수님의 살이 찢겨 나갈 것을 예고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상, 편리상 우리가 뭐 빵을 자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병 같은 걸 주는데, 실질적으로 성찬할 때는 사실 빵을 뜯는 것이, 직접 찢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 찢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죠.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가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는 대속의 피요 언약의 피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갱신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지키지만, 변함이 없으시지만 항상 우리가 그 언약을 깨고, 늘 우리가 그 언약을,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약속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은 한마디로 율법이죠. 옛 언약은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게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언약을 깨고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성전도 회파돼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없는, 또 그 언약을 자꾸 파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야, 너희는 도저히 이 언약을 너희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킴으로는, 언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신 또 다른,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되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되는 새 언약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능력의 메시아였어요.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경에 제정해 주신 모든 구약의 제사와 절기가 다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이런 군사적인 파워와 영광을 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채찍에 맞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며 피를 흘릴 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그 고난의 길, 외로운 길을 주님이 순종함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영광이나 어떤 능력이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오래 고난의 종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연약한 이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순종함으로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하신 것은 주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살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 재현하게 하는 것이, 또 기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지각 변동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의 전부인 줄 알고 율법만 지키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새 언약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적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주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가실 때 주님이 기쁨으로 찬미하며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주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거든요. 감람산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제 붙잡히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감람산으로 가요. 몰라요. 기분이 좋았던지.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이 제자들은 어쨌든 기쁨으로 감람산으로 갔지만, 어떤 일이라는지 모르고 그냥 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감람산을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고, 또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고난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이 성만찬이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철없이 막 좋아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얼마나 좀 답답하셨을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좀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이제 마지막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게, 붙들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정말 도망가고 싶지 않으실까. 어쩌면 정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짜증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성경은 주님이 그 길을 가실 때 전혀 고민하거나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도 항상 그 얘기를 하시지만, 항상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죠. 성만찬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를 항상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기쁨으로 가신 거예요. 당신이 이제 감람산 가면 이제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너무나 기쁨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만찬도 자체가 은혜지만 성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제가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길이고, 어쩌면 정말 피하고 싶은 길인데, 그 길을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찬미하며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참 귀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냥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붙들려가고 전혀 준비 안 돼 있는데 붙들려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찬미하며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이 땅에 참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걸 좀 내 자신에게 좀 적용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비교해가면서, 때로는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내 스스로를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나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지금의 모습은 겉모습을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기쁨으로 찬미하며 가셨음을, 고난에 가셨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영혼도 역시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제정해 주신 새 언약인 이 성찬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주님의 성만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기에 다시 한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케 됨을 다시 한번 깨닫으며, 또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머뭇거리며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아버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미하며 그 길을 가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존귀히 여기며 또 우리 이웃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벽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요 감격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아버지 눈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1000번째 예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다시 한번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 다시 한번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새로운 아버지 덧입힘의 은혜를 깨달으며 또 아버지 전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우리 세대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노력과 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